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믿음 즉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김은등 목사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한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학기도 반갑습니다. 유한이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몇백 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에서 근대의 세계로 오면서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가져야 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다. 인간 너머에, 인간 시각 너머에, 인간 경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 자체가 그 전 세대에는 질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였죠. 몇천 년 동안. 인간이 신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이제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인간의 이성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지 않기 시작했는데 인간은 스스로 똑똑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아유 정말로 눈을 뜨고 보니까 네가 있지 않냐, 세상이 있지 않냐, 나무가 있지 않냐, 들꽃이 있지 않냐, 음악이 있지 않냐, 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우리의 세계에 갇혀서 그걸 보지 못하냐. 역사 속에 요 특별한 시대의 몇백 년 동안의 세계, 이 세계가 우리 전체를 지배했죠. 합리주의 세계입니다. 그 시각은 대롱과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시각으로 자기의 시각을 믿으면 안 되는데 자기의 시각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귀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야 보이겠지만 공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할 때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증이잖아요. 좀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의 약함, 역사적으로 신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 우리의 판단력, 이것은 정말로 약하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큰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소리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작은 것도 큰 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 여러분이 보는 파란색은 파란색이 절대로 아닙니다. 빛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냥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아, 이건 분명히 파란색이야. 어릴수록 그렇게 얘기하죠. 개가 보면 검은색이 되겠죠. 독수리가 보면 다른 색이 되겠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그것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카오스의 이론 같은 우리는 모른답니다. 어떻게 발전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른다. 특히 칸트 같으면 이런 거죠. 물 자체와 우리의 의식은 동일해질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과학도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합의입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까? 수많은 다른 장소에 다른 온도에서 끓게 되겠죠. 그리고 순수한 물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컵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압니까? 여러분 의자를 압니까? 그런 어떤 시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의 세계를 없다 해버리는 게 현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 있죠. 미래 세계 AI 같은 거. 이제는 AI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0과 1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익혔죠. 인간의 이성, 인간이 도달할 수 이성 너머에,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너머에 존재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AI가 없단 말입니까? 데이터가 없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비주의, 정말로 미신 덩어리인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성은 엄청난 작업을 했고, 이 두 가지, 데카르트에 있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명확히 계시다. 내 속에 불과 같이 명확히 계시다. 요 단어는 잊어버렸죠. 그 다음 단어를 우리가 다음 언어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한다. 단지 내가 의심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는 고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을 기초로 하는 세상을 근대를 열었죠.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딱지를 붙여줍니다. 데카르트는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니체쯤 오면 그렇지 않죠.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런 것에서. 이 소설인데요. 철학 소설이죠. 첫 번째 이제 10년 동안 돌을 닦다가 자라투스트라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기 수도사를 하나 만나죠. 수도사를 하나 만나는데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겁니다. 내가 세상에 왜 내려오셨어요? 세상이 무엇을 전하러 이제 내 속에 가슴 속에 가득 찬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요. 가득 찬 것이 있어서 전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시오.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둘 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의 하여튼 성자예요. 그러면서 딱 돌아서 가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 도인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신죽음이죠, 신죽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죽은 세계, 신이 없는 세계, 여러분은 신이 있다는 감각을 점점 문화적으로, 감각적으로 잃어가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계의 주체이며 존재한다는 걸, 실제한다는 걸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니체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 사람들에겐 너무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 하다니 이 바보. 너무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가 없다는 것은 상대만 남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름다운 걸까요? 왜 아름다워? 살인은 나빠요? 왜 나빠요? 상대주의에서는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그걸 아름답다,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뺏었을 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가 서로 다르죠. 한쪽에서는 한쪽 나라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했다, 정의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적이죠. 무엇이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상대성 속에. 나는 상대주의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선이 없을까? 선이 없으면, 아니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는 압니까? 여러분이 어제 만난 내가 냅니까? 아닙니다. 나는 변화했어요. 자기 동일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포도 생각도 의식도 의지도 다 변합니다. 어제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요. 그래서 힘든 거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절대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드러나요? 여튼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근대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과학과 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학이 짜부라들어서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지만 이미 근대만 해도 모든 대학은 신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철학과 과학은 그 종로로 됐어요. 신유노릇을 했어요. 아이고, 이승환 교수님은 그 시대에 살았어야 되는데 신학이 우두머리 역할을 할 때 살았어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학문이었죠. 세상을 지배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신앙과 이성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세계관과 과학이 부딪히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근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워. 그런데 믿어야 해.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걸 전체 교회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지금도 그런 믿음. 야, 너 믿어. 세계가 어떻게 됐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 지하에는 지옥이 있어.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가 그 과학적이지 않는 어떤 것들은 믿음의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는 돌아. 믿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구 중심적이잖아요. 세계관이. 성경은. 믿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시대에 이것보다 더 정말로 힘들었던 건 뭐냐면 힘들었던 믿음은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종교개혁 이후로 수많은 분파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그때까지는 성경을 자세히 안 읽었어요. 그때까지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캐톨릭의 교회 안에 있으면 칠성사를 받으면 그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어요. 예배도 거의 사제들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오직 성서로 이렇게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얘기하자면 종교개혁을 했던 켈빈과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종교개혁을 했던 후대의 웨슬레, 이 기독교의 3대 선생들이 있는데 이 3대 선생님들의 구원론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루터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켈빈은요, 이중 예정입니다. 태초에부터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들이 정해.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싶지만 그 안에 약간만 퍼보면 정말로 심오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뭘까? 우리는 웨슬리를 기반으로 하는 교단에 가깝습니다. 웨슬리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을 주셨다. 이것을 받는 것은 사람의 믿음의 문제다. 사람이 그것을 손 내밀어 받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신인 협동설과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파가 얘기하는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길을 열어봐요.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를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상과 신념 때문에 30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잔혹했습니다. 성경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구교와 신교와 구교를 믿는 나라와 신교를 믿는 나라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수없이 진짜로 잔혹한 전쟁을 신념이 만들어낸 전쟁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우물에 갇혀 있는지를 자각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루터와 민주의 농민전쟁이 있었습니다. 찌윙글리에. 이쪽은 가난한 자와 함께해야 한다. 그것은 신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독립시켜야 되겠다.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독일이죠.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침입하고 타니까 독일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저항을 하는 농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장옥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 루터가 후기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봐봐요. 어떤 신념과 사상을 믿는 걸 신앙이다. 어떤 신학의 조류를 믿는 걸 신앙이다. 다 중요하죠. 저는 어떤 사람을 여기 강단에 세울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 조마조마하는 사람을 세우는가? 왜 조마조마한 사람을 세우는가? 서로 듣게, 서로 열게, 그리고 먼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게, 그리고 발전하게,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갇혀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보냅니다. 다음 주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 올 겁니다. 근데 걱정돼요. 걱정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깊이 있게 묵상한다. 어떤 사람들보다 고린도 교회 무작정 믿는 사람들보다 바울이 훨씬 더 신사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두 번째 쓴 아센수스라고 불립니다. 이해 혹은 동의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의심과 불신앙이죠. 너 믿어, 의심하지 마. 너 이걸 안 믿으면 불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 제가 신앙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들이 다 소중해요. 근데 지금부터 전개하는 것은 낮은 신앙에서 점점 높은 신앙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피두시아예요. 이것은 신뢰, 의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요 단어 하나를 건져봐요. 우리 아버지시야. 오늘 성경 읽은 대로 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야. 너를 막아주는 건 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뭘 먹을 걸 걱정하냐? 너 뭘 입을 걸 걱정하냐? 어디에 살 걸 걱정하냐? 뭐 내일을 그렇게 걱정하냐? 니네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거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뜻에 뭡니까? 믿음이 신앙이 없는 자들아 뭘 걱정해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산성이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걱정을 여러분이 쌓아놓지 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그 나라가 너희를 구원해. 뭘 쌓아놔요?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왜 내일을 위해서 축척해요? 우리가 있는데 하늘이 있는데 공동체가 있는데 그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반대말은 뭐냐면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믿음이 작은 자, 신앙이 작은 자들아. 아이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이러지만 그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너희들을 사랑하셔. 어디까지 사랑하셔? 축도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희들을 보호한다. 오늘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네들을 진짜로 돕고 있고 받치고 있다. 너네 속에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너네를 지키신다. 이 믿음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소중한 믿음. 하나님이 지키셔. 맡기기만 해. 지키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있을 때 네 번째로 내려가요. 피텔리타스. 왜 이런 라틴어를 가지고 오냐면 내 말이면 여러분이 안 믿고 전통 속에 있는 말이면 믿기 때문에 가져오죠. 이건 뭐냐면 충실함과 신실함.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나? 우리의 가운데 마음을,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나? 나에게 주냐? 나에게 줘? 아니면 우상에게 줘? 도대체 뭐에게 준다는 거야? 뭐에게 준다는 거야? 여러분은 충성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예수를 이용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 천당을 가기 위해서 그럼 신앙을 사용합니까? 예수에게 가운데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께 가운데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이 가운데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까?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유익해요? 천천의 수양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네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중심에 둔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서와 신조와 교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지적 동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나 풍요나 성취나 가족이나 욕망에 충성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것을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배신이라고 얘기하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이용당해도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몰래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나? 미래는 더욱더 내 중심이지 않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야. 이 독단. 선악의 기준. 자기가 자기를 위해 모든 걸 존재시켜. 여러분, 믿음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 잘 살죠. 그래야 행복하게 살죠.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심이 부딪혀서 사람 죽이고 전쟁 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 본문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믿음은 뭘까요? 짧게 얘기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꿈이 있죠. 믿을 수 없어도 대체.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꿈꾸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갈대와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요. 공의와 정의, 공도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 그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어갈 자식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꿈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걸 하박국이 가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걸 누가 가져가는 줄 알아요? 바울이 가져가요. 바울 얘기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을 인용했습니다. 이걸 루터가 가져간 거예요. 이신칭이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너 가난한 자를 도와. 예수를 전혀 인식 못해도 너 진짜 가난한 자를 도왔어? 갇힌 자를 돌봤어? 너 구원이야. 예수를 전혀 인식 못했다 해도 정말로 너 있지? 너 정말 낮아지고 낮아졌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졌어? 그럼 너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다른 것 같지만 한 단계만 높이 올라가면 그건 하부 구조죠. 정말로 같은 것들이죠. 역사를 만나서 달라질 뿐이지. 그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톨릭의 그 의식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야죠.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내가 동질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영접이죠. 수용이죠. 그게 5번째입니다. 카피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지향해요.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곧 영접이다. 요한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네 마음에 써라. 의문에 쓰지 말아라.
예레미야 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 이 법은 너희들이 시내 산에서 받은 법과 같지 않다. 새로운 계약을 하자.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어떻게 영접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오늘 얘기한 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와,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지.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존재고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주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그 어떤 하나라도, 팔복 중에 어떤 한 단어라도 그 단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내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루터의 얘기이기도 하고 바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한 동질성이죠.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얘기가 배척이에요. 배척. 배척이 어떻게 배척할까요? 마음이 딱딱해서 이것들이 내 말을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영접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그래서 변화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인문학적, 인부당엔 철학 다를 포함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의 영접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보다 못한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할까? 믿음, 어떻게 믿을까의 문제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믿으십시다. 듣고 읽고 연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눠준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모른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묵상하게요. 한 말씀은 묵상해도 돼요. 그 말씀은 깊이를 만들어내면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를 묵상하면 그것이 실제화되면, 아니, 낮아지는 게 가장 높은 거야.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셨어. 그가 가장 높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요 한마디를 깨닫고 묵상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내 존재화된다면, 별의 꿈같이 내 꿈으로 존재화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죠. 우리는 진짜로 힘 있는 공동체가 되죠. 너희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 살아. 먼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 요 말씀 한 말씀을 명으로 받고 그게 내 가치가 된다면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학하기 했죠. 강학 내가 설명 다 했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게 가슴으로 성경 읽기예요. 가슴으로 읽기. 너의 걸 내가 읽어. 나의 걸 네가 읽어. 그래서 예수님은 커져. 서로 부딪히면서 이 신학과 저 신학과 이 구원론과 저 구원론이 막 부딪히면서 새로운 것들을 형성시켜요. 습하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재물을 갖고 오셨습니까? 습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내 직업을 혹은 내 삶을 서로 교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연습을 해요.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습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쯤은 알아야 돼요. 한 4번 얘기했으니까. 습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잖아. 연습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수용을 위한 수단이야, 행동이. 그러면 습의 첫 번째는 뭐일까요? 실패죠, 실패.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잘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잖아요. 습은 반복이에요. 내가 백핸드를 제가 탁구를 좀 칩니다. 제가 4부까지 전국 4부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수준도 안 돼요. 전국 4부 정도 해요. 내가 백핸드를 몇 번 해서 백핸드를 내 걸 만들었을까요? 그리고도 완성일까요? 수만 번은 했겠죠. 육체만 그럴까? 절대로 아닙니다. 정신도 그렇습니다. 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수화되는 거, 요 단계가 원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원래의 목표예요. 경건을 유지하는 거, 영성을 함유하는 거.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원래 우리 다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요거 합시다. 받아들이는 수단은 말씀과 기도예요. 아셨죠? 말씀. 또 시간이 지났는데 5분 지났어요. 5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하십시다.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삶이 바뀌지 않는, 삶은 연습이에요. 직업은 연습이에요. 연습은 즐겁습니다. 하기 시습, 불력 열호와 습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실패지만, 고난이지만, 고난이에요. 근데 깨달은 거 얼마나 즐겁습니다. 익히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다. 야, 저는 자전거 한번 100번 넘어져서 탄다 그랬더니 우리 진숙 집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바로 탔다. 진숙 아니야? 누구였어요? 바로 타고 샀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한테. 그러십시오. 기도하십시오.